오늘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미가서의 어떤 전체 주제 성구와도 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7년에 취임할 때 그 연설에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워낙 유명한 주제 구절이 있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또 눈이 이렇게 시선이 이제 가게 되긴 하는데, 미가서 전체를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가서의 시작이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미가서는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할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고, 또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해야 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그 악한 일과 범죄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고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하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숲풀만 무성한 그런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것이 이제 1장에서 3장까지의 미가서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4장,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오면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고, 세상의 강한 자와 높은 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진정한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가?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곳에서 오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흔히 우리가 메시아 예언 중에 하나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게 되실 것이다. 그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럼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높은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이 일어날 때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가? 너희가 생각할 때 그 높고 거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높은 위치에서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여기에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가 5장까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6장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문체가 마치 법정에서 우리 한번 논쟁해 보자. 내가 너에게 이걸 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변론한다는 단어가 나오고요. 6장 2절에도 변론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변론한다는 말은 논쟁한다 이 말이거든요. 법정에서 다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이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한번 증언해 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느냐? 한번 말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전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해요.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6장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한번 증언해봐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생각을 못하느냐? 4절에 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종노릇 하던 그 집에서 속량해 주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나오느냐? 너희를 인도해 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너에게 행한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에게 한 그 일들, 그들이 이야기하고 대답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나오느냐? 너희가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에게 공의를 행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까? 이 7절에 보면 1000마리의 이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받아주실 겁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그 수많은 기름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서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있는 열매, 이건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너무나 극단적이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0마리 양을 가져갈까요? 아니면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으로 나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자식을 드리면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구하는 것이 이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알려주셨던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고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엄청난 헌신이고,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면 됩니까? 아니 이걸로 부족합니까? 자식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다른 이들의 눈에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은 내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영광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종교적인 의식은 대단하고 대단한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실상은 정의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좀 쉽게 본 의역을 하면 친절하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내 속은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의식이나 헌신이나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 새카만 것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마치 포장으로는 내가 이걸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그 속으로 들여다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도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함도 아닌 나의 그 안에 담겨있는 욕심이나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기까지 1장부터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그러면서 이 6절과 7절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삶.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하여서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